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목사님이 통닭 2마리 사줄게. 학생들은 지난주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요. 살쪄.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실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경의 민수기 5장에 보게 되면 중반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말씀이 나오냐면 간통죄에 대해서 나오죠. 간통. 여자가 간통을 할 때 어떻게 제사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그 모습을 어떻게 방법을 처리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들어와서 나실인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뜻은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나실인은 첫 번째는 순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하는 겁니다. 응할 때 내 자신이 응할 때도 있지만 내 부모에 의해서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서원을 하게 되면 한 번 서원되게 되면 이건 변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본인도 끝까지 그 서원에 대해서 의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나실인, 그러면 3인방이 있어요. 3인방이 있는데 구약에서 누구를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다면 내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죠. 엄마가 누구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난 누구죠? 세례 요한. 성경에 나오는 3인방이 이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그 금기사항에 3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가지가 나오는 것은,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씨나 포도 껍질이나 포도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마시지 마라. 그걸 얘기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술을 먹는 게 성경적이냐 안 마시는 게 성경적이냐 이거를 떠나서, 일단 술이 1잔 마시고 2잔 마시고 맛있네, 달짝지근하네, 쌉싸름하면서 들어가는 목구멍에 꼴깍 하는 순간 달짝지근하네, 목사님 어떻게 안 해? 먹어봤으니까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맛을 알고 1잔 먹고 2잔 먹다 보면, 자꾸 마시다 보면 뭐가 잃어버리냐면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으로 보이고 악이 선으로 보이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술을 마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별력이 없는,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내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목사는 금기사항이 뭐예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근데 지금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마시지 말아야 될 술을 강단에 긴장이 되니까, 늘 강단에 울렁증이 있으니까 째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긴장이 되니까
안 돼. 제정신으로 못 서겠어. 그래서 서재실에서 꼽아쳐 놓은 그런 하이트, 아니 그건 너무 약해. 그 백세주, 아니 참이슬 뭐 등등 해서 몰래 꼽아쳐 놓은 냉장고 시원한 거 한 컵에 따라가지고, 아유 내 왜 이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 잔 쫙 원샷 들어 마시고 한 5분 있다가 약간 아딸딸할 때 이제 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럴 때 강단에 서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뭐가 나와요? 한참 하다 보니까 치기가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치권이 나오는 거예요, 치권. 그래서 막 해가지고 여러분 믿던지 말던지 하시오, 뭐 이렇게 되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리는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궁금한 게, 우리 신부님들 캐톨릭에 보면 신부님들 계시잖아요. 여자 말고 신부가 계시잖아요. 신부님들은 술을 마셔 안 마셔요?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워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신부를 할 걸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마셔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식당에 갔어요. 청국장집인데 청국장집으로 갔어요. 거기에 모봉화 식당이라고, 거기서 식당을서 청국장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로만 칼라라나 그걸 뭐라 그러죠? 홍 목사님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신부님들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신부가 안 돼봐서 모르지. 그렇구나. 이거를 다 풀어 헤치고 한 4명이 앉아서 주인 아줌마를 시키는데 수시로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소주 한 병 주세요. 신부 4시 앉아가지고 소주 한 병 가서 후딱 한 병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주 한 병 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이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야, 그 자리에서 5병을 먹더라고요. 5병을. 그러면 아줌마, 그러면서 재떨이 좀 갖다 주세요. 재떨이를 하셔서 재떨이를 하는데 담배를 하면서 피면서, 아유, 내가 왜 이래? 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네. 그러면서 재떨이에서 담배를 쭉쭉 퍼대는데, 이야, 이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그냥 뭐 간단히 포도주, 이렇게 신부님들은 포도주 한 잔 정도 간단히 음료수 삼아, 그러면 외로우니까 혼자 사시니까 그 음료수 삼아 한 잔씩 좀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시는 게 아니라 무한 흡입이야. 야, 놀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 그때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로서는, 아니면 다시 말한다면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걸 성직자라고 말하잖아요. 캐톨릭의 신부님도 성직자라고 말하고 목사님들도 성직자라고 말하는데, 근데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술을 마셔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알코올이 성분이 내면 속으로, 아니면 내 신체 속에 어디 스며들게 돼 있어요. 스며들면 거기에 중독성이, 여러분 담배도 중독성이 있잖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담배를 끊으려면 6개월 이상 끊어야, 6개월이 지난데 그때 생각이 날까 말까, 피고 싶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담배도 중독성이 있는데 술도 중독성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중독 벌리지 말고,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 바로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건 역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해요. 우리 몸뚱아리는요,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기권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는 구별되게 성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나실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 술을 마시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그러면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라고 말해요. 목곤에게 넘어갈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술을 먹어도 지옥 가는 데는 전혀 지옥 아니에요.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술을 마셔도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역에 장애가 되고 올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모든 그릇된 행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돼서, 그리고 또한 리더십의 타격을 입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술 한잔 얼큰하게 채가지고 여러분 이 얼큰하게 치기를 차면서 치권을 하고 막 취취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교회 집시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하겠어요? 안 하잖아. 제정신이 없는 사람은 하기도 하지만, 자, 두 번째,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마라.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 어느 적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나실인으로서의 삶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삭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권위다. 하나님의 머리는 권위. 하나님은 권위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권위를 의미해요. 권위를. 그런데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침해를 하는 것이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역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래서 거기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 숨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럼 시체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시체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사람이 왜 죽을까? 죽는 이유가 뭘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할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것은 죄예요, 안 죄예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느냐?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에 까닭에 세 가지 죽음이 찾은,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인간이 찾아온 그 저주는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한다면,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예요. 우리 예수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왜 죽느냐? 시체는 바로 뭐냐?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뭘 의미하냐?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아까 뭘 했습니까? 뭘 금기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세 번째, 시체를 만지거나 보지도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실인, 구별되게 세움받은 나실인이고,
또 여기 내가 너에게 불러주신 부름의 소명에 너희가 응했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네가 입술로 고백하고 서원했고 너의 부모가 서원했다면 너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실인 그러면 오늘날 떠오르는 게 누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볼 때 오늘날. 예? 왜 자꾸 손가락질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목사님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아포스톨로스는 사도, 우리는 보냄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한다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의 문 밖에서 두들겨서 오라, 오라, 어서 오라 라고 불러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을 방망이를 계속 두들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꿈틀거리게 만들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었다 깨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성도를 의미해요. 성도는, 나실인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성도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도 포함되면 목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맡겨주셨어요. 교회 안에서의 사명과 교회 바깥에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별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기서 교회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내보내는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는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해서 바로 책임 있는 삶, 증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은 1%밖에 안 돼, 소금이. 그 1%밖에 안 되는 이 소금이 전 바다를 생동력 있게 모든 것이 물고기들이 모든 어패류들이 숨을 쉬며 활동하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의 소금이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차별화된 삶을, 성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조선 땅이 어떻습니까? 4분의 1,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분의 1, 4명당 1명이 예수를 믿을 만큼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차별화된 사람들이 그 흔적 속에서 우리한테 드러남아요. 그런데 오늘날 나가서 변화시키라니까, 나가서 변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변화를 받아. 예? 변화를 받아. 술 먹는 사람 숨 끓게 하라 했더니 술을 끓여가지고 술에 쩔어가지고 술에 고래가 돼버렸어요.
나가서 변화시키고 빛과 역할을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거룩성이 다 떨어져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왜 괜히 기독교는 정치를 하지 말았는데 왜 정치를 한다고 그래야 나서가지고 쓸데없는 말만 찌꺼리다가 맨날 후살이만 맞고 혼나고 비판만 받냐는 거예요. 목회는 잘하지. 나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목회나 제대로 하는 것도 몰라.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 모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야 될 나시인으로서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영향을 받아야,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바로 나 주요로 시작해다 뭐로 바꿔? 나요로 바뀌어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 오히려 점점 갈수록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세상의 법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그대로 교회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왜 이러냐? 물러가라.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물러가라. 교회는 기도만 한다고 다냐? 교회는 봉사만 하면 다냐? 이따위 소리나 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영향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영향 받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 받아야 돼. 예?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이게 옳은 것이니 똥인지 오줌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물러가라. 교회는 왜 이래 저래, 목사님 왜 저래, 우유 마셨는데 막걸리 마셨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대들고 있다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에서는 안 돼. 부정적에서는, 비판적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특별히 신학생들, 여기 신학생들 있어요? 신학생들 어디 갔어 다? 성현이 어디? 성현이 군대 갔구나. 신학생들 잘 들어. 처음에 불러갔지. 1학년 갈 때는 목사님의 신앙으로 갔어. 2학년 되면 장로님 신앙으로 바꿔. 3학년 되면 이제 집사님으로 바뀌어. 4학년 되면 평신도로 바뀌어. 왜 그럴까?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 가면요, 옛날에 우리 다녔을 때 80년대 초, 내가 82학번이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82학번이 머나먼 날 같죠. 82학번 다녔을 때는요,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산에 올라가면요 개구리 소리가 나서, 개구리 개굴 죽여. 점심 식사 끝나자마자 금방 올라가는 게 산이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 소리 나.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만 들어보니까 주여. 그렇게 기도 소리 많고, 삼각산에 올라가면 한겨울인데도 비닐로 뒤집어 쓰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삼각산의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8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삼각산이고 신학교의 산이고 뭐가 없어요. 뭐가 들어서기 시작하냐면 재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재터리가 뭔 줄 아세요? 아시죠? 쫙 하면 나가는 머리 깨지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신학생들이 화장실에다가 재터리를 하나씩 넣었어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흐려지는 상태.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나요? 그건 사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정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부정적이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저한테 신학과 가겠다라고 추천서 받으러 온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신학서 추천 안 써줘요. 왜? 이런 부정적인 가운데 신학교 긍정적인 불러 죽여 해도 안 되는 판인데 시작부터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신학교 가겠다? 나중에요 큰일 터쳐요. 큰일 터쳐. 이런 시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그러면 안 돼. 너무 이 목회자는 뭐 소나기 하나 다 뭐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 날뛰고 달면요 우리 뭐 먹고 살아? 괜히 승질나네. 여러분, 철저한 성별되고 철저한 구별되고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정립해서 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견고하게 배워서 기본적인 것이 잘 갖춰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성이 좋아야 돼. 인성이 부정적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축복될 수도 없어. 인성이 좋아야 돼. 인성. 그래서 사람이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충만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인성 자체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잘. 그걸 꼬꾸라지지 않으면 그것을 부러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왜 자꾸 비판적인 사람으로 배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얼마만큼 기독교를 완전히 엄청나게 어지럽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법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법이 이미 상실됐어요. 이런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오늘 금요 기도회 막 제가 좀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지요. 예, 옆에 분 인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너무 성질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들만 나시린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시린은 오늘날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럴 때 잘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나시린이라고 함부로 삶을 살아서 안 돼.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의 다 축복받느냐? 그건 아니거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아까도 말했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타락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누굴 보면 알아요? 삼손 보면 알잖아요. 삼손 머리 깎이고 눈폐임을 받고 눈깔이 다 빠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 블레셋의 심판을 내리고 자기도 죽는 최후의 종말을 맛본 것이 그 모습을 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잘 사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시간 많은데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시리는 항상 부정적이지 말아야 되는 것. 왜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사로잡히느냐 할 때, 상대방의 누군가의 대화를 나누면 그 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내가 대화하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내가 상대하는 상대자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진취적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quiet time, 날마다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차곡차곡 내면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순종적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겸손해져야 돼요. 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 교만해도 돼. 사람 앞에 어깨 훅가시를 줘도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해서 안 돼요. 영적인 교만은, 사람 앞에 교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교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의무예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네? 그러면 저는 벌써 재정부에게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사례비를 달라고 막 땡깡 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의무야. 의무예요. 근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는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는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 이제? 자, 보세요. 정리를 하는 거 이제 끝났어요. 예? 언제 끝나나? 곧 끝나. 이제 끝난다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한 30분 남은 거야.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시리로서 여러분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을 맡겼고, 찬양을 맡겼고, 교사를 맡겼고, 반주자로 맡겼고, 너에 맡겼다. 세상에 나가서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자가 아니냐. 특권만 받은 자가 특권만 누리면 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징계 대상이 되지만,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나가서 뭐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성결하라. 너 자신이 성결해라.
아, 저 목사 참 목사답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 목사 맞아? 저 날라리 아냐? 라고 들은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로서 덕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 같은 목사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을 가졌으면 신분에 맞는 책임 있는 삶,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가서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식당에 가서 제발 여러분이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아무리 반찬이 부족해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지 말고 깍두기 가져와, 반찬 좀 더 가져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죄송하지만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깍두기 좀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 깍두기 가져와. 그러면요, 깍두기가 좀 조직을 데려와. 그 조직의 쓴맛을 마실래요? 뭐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목적이 있고 맡겨서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보장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껍데기에 외면적인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내면적,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면적인 그 안에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찬양을 부르지. 찬양곡 부르겠습니다.